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도 바울과 함께하자 귀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들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분내고 막 역사를 하고 방해를 하고 굉장히 이 사탄과 성령이 충돌하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드는데, 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시아와 유럽은 터키에 가보면 다리 하나 건너면 그 유럽과 아시아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 유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리 하나, 조그마한 다리 하나 건너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적에 자꾸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디모데도 함께 가고 실라도 함께 가고 거기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루디아뿐만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점치는 여자가 막 따라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누구냐면 점쳐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치면 그때 당시 종이었겠죠. 그 종이 점을 쳐서 돈 벌면 자꾸 그 주인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막 그 무리들하고 핍박을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유명한 그 복음성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끝까지 해야 되나요? 꼭? 아니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아니 갑자기 그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던지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막 덜그닥 하면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기절도 하고, 그리고 그 간수가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 막 하고 막 연기가 나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딱 보더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 지켰다고 정부에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쫙 빼가지고 자결을 간수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전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그 메바뇽 자국을 씻어내고 닦고 거기다가 안티포라민도 발라주고 후시딘도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뭐 깨끗이 씻어내고 다 발라주고 다 세례를 맞고 그 가정이 구원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 감옥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탄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뒀지만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감옥문을 열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 간수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불같은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말 16장 31절, 우리 16장 31절,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28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유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간수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맞아서 들어온 죄인이고 한 사람은 그를 지키는 간수인데 어떻게 죄인 앞에 간수가 무릎 꿇고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지금 저 유럽 빌립보를 지나서 새로운 땅을 지금 탐색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여러분 지역에 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어디서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저 데살로니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무덤이 갈라져서 그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얼마나 인색했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천막장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색했으면 저 빌립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러분 거기에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줬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데살로니가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악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함하냐? 예수가 왕이란다. 저놈은 우리는 가이사라 백성들인데 저놈이 반역하는 놈이다.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저게 반역자라는 거고 모반을 행하는 자다. 저게 우리의 왕, 우리의 그때 당시 그리스도 로마의 영토였죠. 로마의 모든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왕이 누가 있느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가이사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의 왕은 뭐 예수라고 하는데 저는 모반을 행한다, 반역을 행하는 자. 그걸 갖다가 누명을 씌워서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야손도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머물른 집을 갖다가 고소를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 잡아가니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손이 나중에 벌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베레아로 떠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베레아에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17장 11절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힘들었으면 베레아 사람들한테 그랬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너그럽고 잘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에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어디까지 오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 1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막 무리를 막 소동시키고 막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아테네죠.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플라톤의 고향이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요 과학의 도시. 그래서 그때 아테네에는 굉장한 학문자가 많고 철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앉아서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수정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면 그때 학문의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학문에 대해서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앉아서 예수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곳에는 교회가 다 세워졌죠. 저 빌립보에서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그 악한 곳에도 세워졌어. 그런데 유일하게 세워지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아덴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덴. 그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고 결국 그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17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야. 이거 너 신화를 우리한테 증거하냐? 왜냐하면 부활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동정녀의 탄생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그들과 얘기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해 보려고 꾀를 쓰고 힘을 썼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한테 조롱받은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지 못한 채 결국 아테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 사슬에 대해서 크게 후회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학문이 높다고 해서 내가 학문적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교만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학문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힘이나 능을 빌려서 내가 가진 지식을 갖는 내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학문과 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은 그렇게 설득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모든 학문과 내 지식을 뭐같이 찢기같이 여기겠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했지만 다른 데서는 됐는데 여기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인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시작보다 끝이 창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시냇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 여기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데살로니가의 사람 제자를 하나 거기서 건졌어요.
데살로니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나 보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만 당하고 아무것도 없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훗날 누구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느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아리스다고 여러분 친구 아닙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감옥에도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자기의 삶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뿌릴 때 아이고 여기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안 될라나 봐,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복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불같은 성령과 함께 2016년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